안녕하세요. 남은순입니다. 오늘은 7장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잠언을 앞에서부터 쭉 들어오신 분들은 혹시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을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성경이, 잠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즉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의 것을 40년 동안 먹었지요. 눈앞에 있는 식탁이라고 생각을 해도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증이 나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어서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먹고 죽는 음식, 육신의 것인데요. 이것을 그리워한 것은 과거로, 옛 구조로, 바로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원심력처럼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늘에서 내린 떡, 신령한 떡, 너희를 살릴 생명의 떡만을 먹어야 함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떡 외에는 먹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썩을 양식이지요. 육신의 음식을 비유로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도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반복하고 비슷한 말로 다시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을까봐 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잠언은 가벼운 생활 속의 교훈이나 인생에 필요한 처세술 같은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되고 안내가 되는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시게 그 길을 못 찾을까봐 이정표 또 안내판을 반복해서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루한 것이 아니고 친절하신 것이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인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최대한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니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아들이 또 나오네요. 이는 아무나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되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잠언은 창조의 완성의 방법을 반복하여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훈계하시는 것이지요. 2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말씀도 사회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말을 지키는 것, 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간직하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시더니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시네요. 계명을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의 말일까요? 끈 같은 데다 계명을 써서 손가락에 매면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정통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검은 가죽끈을 팔에 감다시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율법을 보이는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지요. 계명을 손가락에 맨다는 것의 본질은 손가락은 제물로 잡은 그 짐승의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제단 뿔에 바르라는 그 손가락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입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에 묻힌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의 반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먼저 언약으로 있어야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판에 새겨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는 것이고 옛 것, 옛 구조를 벗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이지요.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와 명철,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가족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누구를 가족이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히브리서의 가르침은 한 근원에서 난 자를 형제라고 합니다.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잠언 7장 4절은 1, 2, 3절의 목적이 되네요. 다음은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자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하는데 이는 같은 것을 먹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같은 말씀을 같은 영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은 분별하게 되고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내 집, 즉 성전을 살펴봤다는 것인데요. 거기서 지혜 없는 자를 봤다고 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는 같은 의미의 말로 지혜가 부족한 자, 어린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흰머리, 노인 등은 지혜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말의 반대가 젊은이입니다. 다음 8절 9절에서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로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음녀의 골목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모두 어둠에 들어간 것이지요. 이때는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깊음, 즉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 가운데 갇힌 상태입니다. 다음 10절부터 27절인 끝까지도 모두 음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절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간교한으로 번역된 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는 보호하다, 지키다, 보전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정리하면 음녀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음녀의 법 안에 있는 것이고 다른 남편과 즉 음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젊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의 발, 즉 어리석은 자의 발은 집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성전에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결국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악지식나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머물지라는 말의 히브리어 샤카는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불칼을 두어, 여기 두어의 쓰임이 흥미롭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인 것이죠. 이어서 12절에 거리, 광장, 모퉁이는 모두 넓은 곳입니다. 이곳은 무리들,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이지요. 반대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13, 14절을 이어갑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들고는 음녀의 구조로 묶는 것이고 묶으니 그와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견고한 내 자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제사, 동물만 잡는 제사, 즉 살인만 하는 제사,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로 드릴 뿐인 것입니다. 헛된 경배가 돼버린 것이지요. 헛된 경배의 모습이 15, 16,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라고 하는데, 이는 애굽의 구조, 음료의 구조, 짐승의 다스림 안의 모든 모습을 자세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의 모든 보이는 규례는 다 갖추었지만 본질이 없는 사람의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헛된 경배일 뿐입니다. 다음 18절에서 23절까지를 통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대여섯 절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어떠세요? 감이 좀 잡히시죠? 19절에 남편이 집을 떠났다고 했는데 남편이신 예수님은 성전인 나에게서 떠나신 것이죠. 분위기는 그가 내가 싫어서 떠난 것 같은데 이는 빛이신 그분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젊은 자, 미련한 자가 다시 언급이 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결국에 처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아들들을 또 부르십니다. 24절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안타까워하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음녀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고 씨가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죽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의 것으로 심은 것이고 썩어질 것으로 심은 것이 됩니다. 다음 26절인데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절에서 말씀드린 음녀가 준 생명이 없는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말라버린 마른 뼈다귀임을 알 때 생명을 구하게 되니까요. 이것이 구원을 구하는 것이죠. 마지막 27절입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이 되지 못하면 수월인 것입니다. 사망의 방인 것이죠. 이렇게 7장을 말씀드렸는데요. 7장의 주제는 음녀 이야기였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녀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자신의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지요.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본질은 모른 채 그저 사람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예배라고 제사라고 하며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교리이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행위로 잘 지키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진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듣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8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